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에게 이 삶의 여러 역할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고, 그 모든 역할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는 그 복음을 계속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하시냐면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참 그 한국말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단어입니다. 한문으로는 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의 바라는 것을 간구하는 거죠. 바라는 걸 구하는 거죠. 기도. 근데 한글로 기도는 숨쉬는 목구멍입니다. 숨쉬는 목구멍이에요. 근데 원어로 기도는 영어로는 프레이인데 원어로는 프로슈케라는 말이, 프로라는 말은 어디를 향한다는 거거든요. 슈케라는 말은 신성인데 신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걸 기도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에 보니까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숨 쉬는 곳을 기도라고 한국말로 하는데도 어떤 섭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는 곳에 내가 기도가 열려 있어야, 그 호흡을 향해 있어야 숨을 쉬고 살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라고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런 건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게 뭘까? 물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을 정해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형태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여러 형태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기도는 아니죠. 그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한데,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는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의 여러 내용 중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기도해라.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거룩이란 말은 성경 전체 중요한 주제인데, 구별된 이름 또는 깨끗한 이름, 거룩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구별도 포함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깨끗함이 거룩이에요. 이름이 깨끗하다는 게 뭘까? 이걸 위해 기도하래요.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래요. 근데 사실은 이름이 깨끗해지면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다는 건 하나님이 보는 쪽으로 나도 보는 게 기도죠. 하나님은 이쪽을 가르쳤는데 나는 이쪽을 바라보면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향하는 곳에 나도 향하고 있으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이 여겨지면 천국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이. 아버지 이름이 깨끗해지면 천국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더럽혀지고 아버지 이름이 구별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지옥. 그게 지옥이죠.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 이름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 이름에 광택을 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부모님 이름을 구별시킬 수 있을까요? 세계는 7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부모님 이름이 한 사람과도 같지 않고 완벽하게, 어떤 사람과도 절대로 같지 않고 완벽하게 구별되어지면 깨끗한 건데, 어떻게 부모님 이름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모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을까요? 만일에 부모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모님의 외모를 통해서 평가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과 구별될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뭐 키가 작다거나 뭐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경제력으로 비교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들과 다를 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품이나 그분의 어떤 삶의 내용, 업적을 기초로 다른 부모님,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구별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뭐 특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부모님을 너무 더럽히는 거죠. 뭐 아버지가 나한테 뭐 돈을 줬어요? 아버지가 뭐 배운 게 있어요? 아버지가 뭐 성품이 좋아요? 뭐 엄마 때리고 뭐 술 먹고 노름하고, 아버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 옆집 아저씨는 술도 안 먹고 성품도 좋고, 옆집 아저씨에 비해서 아버지가 나은 게 뭐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부모님을 이름을 더럽힌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부모님이 그 수많은 사람과 완벽하게 구별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어떤 사람도 나의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아무리 성품이 좋고 뭐 천하 없는 사람이어도 자기 부모님보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부모님은 구별된 분이에요. 그분이 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뭐 성품에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건 부모님의 사랑은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알미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부모님은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구별된 분이에요.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 사랑한다는 걸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상태가 기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물론 우리를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늙고 병들어 죽어요.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병이 들고 여러 예기치 않는 사고, 화마로 자녀를 잃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멸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고 그 육신은 죽을지라도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 거죠. 그 상태를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자녀를 향한 사랑이 계속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몸이 아파도, 내가 늙고 병들어 죽어가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마저도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이 부음받아서 겨우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를 깨달아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부음받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이 기약이란 말은 전혀 우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요, 자녀의 행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는 부모에 대한 사랑이 부모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섭섭해하고. 그러나 아무리 자녀가 부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어도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아무리 끊어버리려고 하고 바꿔버리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고 바꿔지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연약할수록 더 사랑이 나와요. 연약할수록.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실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부모도 자녀가 문제가 많을수록 끊임없이 내게 사랑이 쥐어짜서라도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게 부모예요. 다 알면서도 이 사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리 베풀어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럴 줄 알면서도 참 모순이죠. 뉴스를 보면 정말 다른 아이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청소년들 우리 뉴스에 나와요. 정말 뭐 집단 폭행을 하고 여러 도저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그 아이들을 엄벌을 쳐야 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부모는 다 알면서도 자기 자녀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내용이 뉴스에 나올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부모도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부모라는 위치가 자녀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냥 계속 사랑이 흘러나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내가 연약할수록 더 차라리 자기가 벌거벗김을 당하고 온몸이 다 찢기면서까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부어지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사건은, 내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은 나의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함께 겪어 가시면서 아파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실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이죠. 그 강권이 나를 사로잡게 될 때, 그걸 알게 될 때, 그 사랑이 보일 때 비로소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만일에 아직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는, 성경은 죽은 인생, 생명이 없어요. 살았다 할 게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부모의 사랑 속에 점점 어른이 돼가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피로 낳아서 그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그 어린 핏덩이 아이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듯이 우리를 키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 속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환경이 변한 건 아니에요. 내 성품이 변하거나 뭐가 변한 건 없는데, 이제는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죠.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된 순간, 온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깨달아가는 거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딱 태어나면 호흡이 시작되듯이 기도가 시작돼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강권해지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이 기도죠.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설명했는데, 기도를 계속한다는 게 뭔지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기도를 계속한다는 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않는 게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를 계속하는 거지만, 그 행위 자체가 온전히 기도를 계속한 게 아니고 그 행위를 통해 낙심하지 않는 게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 내내 1년 내내 사건 상황 모든 사건 속에 낙심하지 않는 게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계속한다는 게 뭔지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서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라고 계속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오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도 불의한 재판관이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예수님도 율법으로 왔으니까. 율법으로 안 왔으면 죽을 리가 없죠. 율법은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율법은 불의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율법은. 그러나 그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주라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원한이 뭡니까? 원한은 딱 하나예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마귀, 더러운 것들, 이 지옥, 모든 죄는 딱 하나예요. 원수거든요. 원수. 원수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도 아니에요. 김일성도 아니고 김정은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고 원수는 딱 하나예요.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이 나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나를 불행하게 하고 지옥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보이는 것을 기초로 하는 생각, 이 육신의 생각, 눈에 보이는 걸 기초로 생각하는 생각은 나를 매일 지옥의 고통을 느끼게 하죠. 이게 진짜 원수거든요. 이 원한을 풀어줘야 돼요. 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죽도록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원한을 풀어주라고 하는 원한은 제 생각이 저를 괴롭히는 모든 원인입니다. 내 생각이 죄입니다. 제가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죄덩어리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풀어주십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오래 참으시지 않아요. 매일매일 죽어가면서 자랍니다. 매일매일 세포가 죽어가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듯이 매일매일 죽어가면서 매일매일 원한이 풀어지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죠. 우리는 몰라요. 매일매일 숨을 쉬면서 우리가 자라가듯이 매일매일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 사건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부르짖게 하시죠. 호흡하게 하시죠.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시죠. 하나님과 호흡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라는 말은 기도를 계속 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율법으로 왔지만 그 율법은 속에 들어보면 언약이에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은혜, 사랑을 구하여 그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계속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 상태고, 우리를 계속 기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끝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매일 젖을 주고 이유식을 주고 먹을 걸 주고 계속 먹이고 입히듯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공급받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무릎을 꿇고 비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충만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거든요. 이게 바울의 기도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절대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어떻게 느끼냐고요. 영이신 하나님의 품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고요. 느낄 수가 없거든요. 느낄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여러 문제와 사건들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써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끼도록 도우시는 그 손길 속에 모든 삶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넘치고 그 사랑의 넓이뿐 아니라 길이뿐 아니라 높이와 깊이까지도 그 깊은 사랑까지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여러 역사 속의 사건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계속 기도를 계속하게 하십니다. 또 기도를 계속하게 하실 뿐 아니라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세요. 깨어있다는 게 이 그레고리오라는 단어는 잠들어 있는 상태, 의식이 없죠. 잠들면 눈이 감겨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의식이 깨어나고 눈을 뜨는 걸 깨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사건, 이 단 하나도 돌 하나 풀 한 폭이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사건과 상황, 코로나건 뭐건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서 알 수밖에 없게 해놨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꽃 하나를 봐도, 나무 하나, 돌 하나를 봐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오늘 또 변함없이 뜨는 태양을 봐도, 숨을 쉬면서 공기를 마시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 쌀 한 톨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숨 쉬는 건 매일 하나님이 우리 심장을 교훈하고 호흡해 주시는 그 사랑 속에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이 감겨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기초로 감사를 안 하고 생각은 허망하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리석어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철저하게 짐승 수준의 삶으로 전락한 거죠.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뭐 개오고 달빠 같고 돼지오고 달빠 같고 뭐 사자나 곰, 뱀, 이리, 늑대오고 여우, 달빠 하나도 없어요. 사슴 좀 어려우면 막 두려워 떠는 눈망울 동그란 그 사슴과 같고, 좀 힘이 있으면 막 사자처럼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남을 막 무시하고 괴롭히고, 먹어도 만족을 못하는 돼지처럼 먹고, 개처럼 틈만 나면 남을 막 헐뜯고 찌고, 이런 삶에서 일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는, 그게 우리의 실상이죠. 왜냐하면 눈이 감겨가지고.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 감사가 없는 게 아니고, 환경과 상황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게 아니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생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생각이.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에 다 담겨 있고, 그 사건 문제 부모를 봐도 자녀를 봐도 나를 봐도 세상을 봐도 국가를 봐도 과거를 봐도 현재를 봐도 어떤 것 하나를 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게 없는데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서 이렇게 짐승 수준의 삶을 사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보다 경배하고 섬기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우리 주님이신 이유가, 이런 방법 아니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린 자식이, 막 태어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 수준인 걸 알고도 그 과정을 다 겪어야만
어른이 된다는 걸 아는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듯이 이 버려두심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과 같이 다를 바 없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깨닫게 하시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말할 수 없는 감사,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죠.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깨달아져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마치 어린아이를 부모가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로 키워서 나중에 또 다른 자녀를 낳아 부모 노릇하게 키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계시의 영,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사랑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보면 이걸 깨닫는 순간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이신 주님을 어떻게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이신 주님과 어떻게 함께 가슴과 가슴을 안고 포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와 아픔 속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이런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주님의 품이 느껴지고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는 날부터 우리는 이제 온천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완전히 달라져요. 겉은 하나도 안 달라집니다. 질그릇이 달라지진 않아요. 하루아침에 얼굴이 변하고 뭐 병이 났고 환경이 변한 건 없는데 생각이 완전히 변합니다. 내 속에 보배가 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내 세포 하나하나를 다 사로잡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구나. 어린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자라다가 철이 들면 나를 이렇게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시는 부모님이 계신 걸 알면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짐승들은요 수가 없습니다. 존재가 없어요. 그냥 말입니다. 몇 마리 뭐 한 마리건 100마리건 1000마리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요 한 명이 전체입니다. 그 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니까 절대적인 존재,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어떤 것도 겉은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영원한 보배, 그게 깨달아지면 감사합니다. 손발이 없어도 감사. 때로는 예기치 않는 사고로 또 내 연약함이 드러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내가 실패한 그 자리, 내가 넘어진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빌게더가 그 실패한 자리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더 큰 보배로운 찬양을 부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상황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정도의 감사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올바른 생각으로 감사하게 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은 경한 것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환난 속에서도 이제는 감사가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내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속에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되는 그 은혜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 사랑을 공급받는 그
그 기도를 통해 감사가 있고 깨어있게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되죠. 이때부터 기도는 우리를 감사와 깨어있게 할 뿐 아니라 말을 바꾸고, 어떻게 말합니까? 영원부터. 이 영원이라는 건 시간을 완전히 초월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나도 몰랐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도 몰랐는데 내가 주님을 죽이려고, 주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닐 때부터, 내가 주님의 원수 될 때도 이미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가 뱃속에 생긴 순간부터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경륜이에요. 아이는 아직 몰라도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감추어져 있는 게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확증하신 사건이 부활이죠. 그 비밀의 경륜이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더러운 말을 안 하고 거룩한 말을 해요. 물론 욕하는 것도 더러운 말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도 더러운 말인데, 근데 진짜 더러운 말은 뭐냐면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겉만 보고 말하는 거. 기분 좋아, 나빠, 좋네, 나쁘네, 야 너 복 받았다, 너 저주 받았다, 너 불쌍하다, 너 돈 없으니까 불쌍하다, 돈 있으니까 행복. 이 수준은 다 더러운 말입니다. 어떤 것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게 없어요.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뜬이 있는가가 깨끗한 말이죠. 우리가 이제 기도를 계속 기도를 하면, 기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돼서 누구를 만나도 비교하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후회하거나 동정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져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내 아이를 사랑하고 하는지를 계속 말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계속 깨끗한 말을 하게 하는 거룩한 영. 우리가 왜 불평하고 후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까? 더러운 영, 마귀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때 이런 나를, 이 고통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낙심하는 내 모습 속에 육체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인정하고 깨닫는 순간 목이 잘리죠. 삶과 죽음은 동시에요. 한순간에 숨이 끊어지면 죽어버리고, 한순간에 숨이 돌아오면 죽음이 없어진 것처럼, 내가 죽은 자인 걸 인정한 순간 바로 부활의 생명이 임하고, 내가 살았다는 순간 바로 부활의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나는 소망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으니까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대로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생명체는 계속 자라가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한 우리, 부활의 생명을 간직한 우리를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기까지 계속 자라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를 계속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고, 그게 부활이죠.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허물로 죽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셔서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걸 발견하면서 뒤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내가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고, 그 은혜의 손이 나를 절대 놓지 않고, 그 은혜의 품이, 그 피 흘리신 품이 나를 한순간도 놓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사랑의 피 묻은 손으로 함께 하셨고,
앞으로 내가 어떤 허물과 실수,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내 목이 잘리는 순교의 자리에 갈지라도 나를 영원한 사랑의 품으로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는 게 부활이죠. 이 은혜를 매일 깨달아가는 삶 속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지고 싶어도 질 수 없고, 아무리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고, 아무리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는 육체로 왔죠. 육체는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이 그리스도, 부활이 돼버리니까, 알고 보니까 내 허물, 내 실수, 내 아픔, 내 상처가 다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재료, 도구에 불과했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치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눈이 열려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 이 사실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게 하신 말씀들, 그 믿음의 선진들, 그 모든 진리,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간직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나누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 말하면서 마음의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가고 그 심령에 진짜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게 진짜 능력이죠. 강건해지고, 그래서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들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